오늘 아둘람 유치원 꼬꼬마 개원 예배가 있고요. 10시에. 그리고 이곳에서 아둘람 세마 12의 입학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2년여 동안 아둘람 세마 스쿨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잘 버텨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육이 원활치 못하고 지금 아이들 전체 학력 수준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하고, 더 큰 문제는 이 사회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애들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도 동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같이 모여서 뭘 해봤어야 MT라도 가고 수업을 들어봐야 가뜩이나 이기적으로 사는데, 전부 핸드폰만 쳐다보고 사는데 줌으로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관계성이 깨져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이 가치들을, 정신적 가치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와중에서 아둘람 세마 12회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각 있는 크리스찬들은 엑소더스 할 겁니다. 세상의 공교육이 아이들 맡기니까 심각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대안학교에 많은 관심을 더 갖게 될 텐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회 초창기가 세교의 건너에 하나씩 학교가 있었다는 거. 학교. 뭐 거창한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운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이라는 게 굉장히 탁월하죠.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보이지 않게. 나중에 애국운동이 되고 애국 애족운동,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데, 아둘람은 알다시피 다윗의 그 400명의 용사들이 세상에 실패하고 비루먹고 사람 취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다윗의 품으로 몰려들어가지고, 다윗의 리더십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도 광야를 걷고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헤아려서 신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죠. 저는 이제 거기서 발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은 어리고 부족하지만은 훗날에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거라. 그런 의미로 아둘람을 가져다가 아둘람 장학회도 하고 아둘람 학교도 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줄 알지만은요, 꼬꼬마가 또 유치원이 또 시작을 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연휴고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하셔서 지금 많이 출타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개원 예배나 입학 예배에 뒷자리에 참석이라도 해주시면 우리 스태프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셀리더 모임을 3층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나라 강 건너 불이 아니고, 푸틴이 몇 가지 오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항이 강할 줄은 몰랐지요. 거기서 저는 또 한 가지 희망을 봤어요. 세상에는 무기나 힘으로만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푸틴이 더 이상 오판을 해버리면 핵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지금 상할 것이고 우습게 봤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지금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지금 엄청난 내부의 분열을 또 맞이할 수도 있어요. 생각만큼 전쟁이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인류의 종말이 앞당겨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어차피 이 세상은 끝을 향하여 가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 때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3장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이라고 칠 수 있는데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던 장소. 오늘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13장에 와서 그곳에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12장 7절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베델 근처에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그걸 회상하는 이야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제단만 쌓은 게 아니고 제물만 드린 게 아니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른 뜻깊은 장소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5권의 책인데 과거의 해상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전통적인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유대인의 기억력과 유대인의 그 후대에 전수하는 그 스토리텔링은요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요셉이 죽으면서요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모세가 출애굽할 적에 장장 400년 이상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한 40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요. 그 긴박한 상황 중에.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남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 힘이라는 것이. 잊지 않는 민족. 그래서 유대인은 복수는 하지 않지만 잊지는 않는다. 이게 모토잖아요. 그래서 600만 학살을 잊지 않아요. 계속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원한은 품지 않고 살겠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가 짓밟히고 무시받고 억울하게 죽는 일은 다시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유대인 소수민족이지만 강인한 민족성. 아마 이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근거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리고 계속 기억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러나 그 교육의 힘이라는 거, 그 전통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뼈대 있는 집안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나라도 뼈대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야반도주 할 때 루스 땅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것이 루스 땅이에요. 근데 훗날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베델이라는 지명이 야곱이 지은 거예요.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내가 누웠던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야곱이 일어나서 그날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세겜 땅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베델이라는 지명은 훗날에 아브라함 때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나중에 야곱이 지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에 야곱이 출현하기도 전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 문서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모세 때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존재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새벽이지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의 집 베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처음 여러분 만나면 제 이름 알아요? 모르지요? 뭐 인상만 보는 거지. 뭐지, 눈썹이 찌른 놈이 있냐? 뭐 이렇게 인상이 강하다. 그렇게 하면 뭐지, 이름이 뭔지 직업이 뭔지 뭘 알겠어요? 키가 얼마구나, 인상이 그렇구나.
그런 것만 정도 알지 몰라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직책이 이렇고 내 이름이 이렇고 내 핸드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줘야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호렙산에 불타는 신기한 광경만 보고는 깜짝 놀라지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알았는데 어떤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에게 가서 네가 말을 할 때에 네가 지금 누구의 신의 이름으로 왔느냐고 분명히 질문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거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너희들끼리 하는 소리고 바로에게 가서 너희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거라. 나는 전능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는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 1장부터 쓴 거예요.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을 공산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의 빈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자꾸 무슨 말을 해야만 했고 그런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내 이름으로 너는 제사하거라. 본능이에요. 제사는 율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든지 명함을 주지 않아요. 악용될 수도 있고 가치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낭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특별히 여기셨다. 그런 뜻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 누군가를 선택해야 했고 그 통로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사 인류에게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는 그 선택하심. 그래서 아브라함만큼 그 당시에 도덕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신심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 택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적합한 사람도 많을지 몰라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좋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은퇴하시고 노년에 편안하게 이제 여행이나 다니시고 그만큼 공헌을 했고 존경을 받았고 경제적인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은퇴하시는 교수 장로님이 찾아왔더래요. 당신이 저기 러시아인가 어딘가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그리고 부부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가겠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옥무사님 울었대요. 가는 것이 아깝고 뭐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 같은 분을 목사로 안 세우고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웠는지 모르겠다. 장로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야. 자기는 그런 엄두도 못 내겠더래. 은퇴하고 이제 좀 존경받고 손주나 재롱이나 보고 살아야 할 그 나이에 부부가 생이별을 하면서 선교를 가겠다고. 직접 밥을 지어 먹어야 하고 그 추운 지역에 낡은 아파트 조그만 거 그 속에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간다고 결단한 그 장로님을 보고 옥 목사님이 어째서 하나님이 당신 같은 분을 목사로 안 세우고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믿음이 더 크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더 귀하고
더 성실히 쓰임받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본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했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네, 그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과 롯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화를 불러와요. 그건 뭐냐? 다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복의 근원으로 쓰신다더니 육의 복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를 우리가 쭉 앞으로 나오는데,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삶으로 복을 받아요. 롯은 계속 사고 뭉쳐요. 사고를 쳐요. 경솔하고 영적으로 아둔하고 그런 오판을 하고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큰 버팀목이 돼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롯의 소유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던 롯도 덩달아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라가 가난해지면 백성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덕을 보는 거예요. 덕. 곁에 누가 있느냐. 형통한 자의 곁에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의 곁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 곁에 있어야지. 남이 험담이나 보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안 되는 것만 쫓아 행하고 사기나 치고 질투나 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곁에 있다가는 똑같은 불의로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곁에 사람을 잘 두는 사람이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산이 많아져요. 재산이 많으니까 땅은 한계가 있고 우물도 한계가 있고 목초지도 한계가 있으니까 종들이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저는 이 장면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감동이 되는데 9절 한번 보실랍니까? 자,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해버리는 거지.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친족 관계로 볼 때 어른이고 뭘로 보나 롯이 양보를 먼저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소유나 이 축복들이 암암리에 둘러싸이는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네가 부요함이 됐는지. 애굽에 가서 나오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어디서 온 복이냐 이 말이죠. 덩달아 옆에 있다가 부스러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종들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더 풍성했겠죠. 가난한 자의 종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나 롯이 양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단순히 옮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진 땅, 목초지가 풍부한 땅, 물이 좋은 땅, 그런 땅을 딱 선택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척박한 땅에 가서 목축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바보나.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우해라. 그럼 나는 자할게. 네가 잘해라. 그럼 나는 우하마. 그때 이 롯이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소돔 땅을 선택해요. 당시에 소돔 땅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덜컥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순발력이 있고 야무지고 똑똑한 결정을 했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롯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선택권을 먼저 줘버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좋지 못한 장소와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강성한 복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복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이걸 머릿속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 우리나라가 무슨 조건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기름이 납니까? 정치를 잘합니까? 땅이 무슨 넓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대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세마을 운동이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왔겠습니까? 도대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멀리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아요. 멀리 보고 선택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죽은 후에 영원한 삶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줄 알아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요셉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고 허덕거렸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때마다 요셉은 디딤돌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초가 돼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속옷을 논하거든 겉옷도 줘버려라.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영혼을 볼 때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자는 당장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당장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그런데 먼 인생으로 볼 때는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결론, 아브라함은 어쩌다 복을 받은 사람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오겠다.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떠나버린 거야. 떠나면 내가 부자 될 거야. 떠나면 하나님이 이삭을 줄 거야. 그런 생각은 이만큼도 하지 않았어. 떠나라. 말씀 보고 떠나가는 거야. 종들끼리 다퉈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다.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핏줄인데 우리가 이러면 종들이 뭐라 하겠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이쯤 되니까 너도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분가하거라. 서로 갈라지는데 네가 먼저 택해. 택했어. 근데 소돔을 택했어. 그래 마음은 좀 그렇지만 그래라. 네가 젊으니까 그렇게 하거라. 또 그의 아내는 또 바가지 안 긁었을까? 근데 그냥 그래라.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고 롯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복을 받아요. 어쩌다가.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결정을 기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롯에게 약속을 해요. 14절 15절인데 15절만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야. 그래 잘했다. 너답다. 나를 믿는 자답다. 양보해서 근데 양보한 결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봐라. 쭉 쳐다보니까 동서남북을 쫙 보니까 다 줄게. 하나님이 줘야 내 것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서 어쩌다 복을 받읍시다. 아멘. 꼼수 부려서 복을 받는 거 오래 못 가. 큰 머리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쩌다 복을 받자. 어쩌다 은혜를 입고 어쩌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어쩌다가 복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면 어느 정도 편할지 모르나 하나님께 잘 보이면 영원히 편합니다. 진짜 복을 받기 위하여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도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들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머리를 쓴 것이 아니고 큰 머리를 써서 영혼을 보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복을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쩌다가 복을 누리고 어쩌다가 천국을 가고 어쩌다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인생을 걸고 영원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람 세마스쿨과 아들람 코코마가 개원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장차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합의하시면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복음 증거하는 자들 어려움 처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한 살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지도자들의 오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환경을 굳게 잡아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 세계 평화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널리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만 보고 다녔는데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어쩌다가 유명해졌습니다. 어쩌다가 자식을 얻게 되었고 어쩌다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편에서 서서 선택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화를 지켜주시고 힘가진 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도록 선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람 세마스쿨과 아들람 코코마가 오늘 새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